즉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예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예배,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오직 감사라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부귀가 필요하겠어요? 영광이 필요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드릴 만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뿐이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시간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도, 아니 지금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돌이켜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들다고 느낀다면은 그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뭔가가 필요하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조차도 감사한 거지요. 아무것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뿐이지요. 감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감사를 회복해라.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를 회복하자. 본문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돌아보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한번 손에 꼽아 보세요. 마음속으로. 감사할 조건들. 남편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다 주어서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또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 그거는 우리가 늘 욕심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없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만족함이고 감사함이죠. 우리 가슴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감사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감사할 게 많은데도 그것보다는 자꾸만 그 조그맣게 비워진 그 감사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평과 원망을 쌓게 하면서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았잖아요.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로 홍해 바다도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셨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돌덩어리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돌덩어리에서, 반석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갖고 놓은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고픕니다. 이거 만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먹을거리가 하늘에서 새벽마다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 속에 40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참 잃어버리는 것. 참 금방 있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을 밖에 없었죠. 그런 감사를 회복하지 못했고, 드디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고, 다 그 세대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성경. 광야에서 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왜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었을까? 왜 그렇게밖에는 생활할 수 없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적의 삶이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죠. 오늘 한 신사, 한 어른이 지나가는 아이가 귀엽고 예뻐서 귤 하나를 이렇게, 야, 너 이거 먹지 않을래? 달단다. 그걸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귤을 받으니까 옆에 같이 있던 엄마가, 아이고,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아이가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아저씨, 이 귤 이거 까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 우리는 감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해달라고만 요구하지. 요구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 자꾸만 청구서 내밀지 말아요. 청구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시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욕심에 따라서 자꾸만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보다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큰 회사에 취직하면 기뻐하지요? 감사하지요?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 시골 마을인데 큰 프랜카드, 누구네 씨 집 장남 또는 차녀 그 사법고시 합격 축하 축 그래가지고 많이 걸려. 의대 합격 이런 것도 걸려. 왜 그걸 축하하고 왜 그걸 복받았다고 합니까? 그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프랜카드 하나씩 맞춰. 집에다 걸어놔. 축! 뭐라고?
대강교회, 대강교회 성도. 아, 그래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천국 백성 결정, 천국 백성 합격, 뭐 그렇게 하든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래가 보장됐잖아요. 미래가.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 문학가, 소설가의 이야기인데 우화적으로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주정꾼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폐인과 같이 된 젊은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아니 여보게 왜 이렇게 젊은이가 술주정꾼이 돼서 폐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은 내가 절름발이일 때 나를 일으켜줘서 걷게 해주셨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걸어 다니게 되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동안 직업을 구해봤지만 만족한 직업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술만 마시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한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가 돼서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 여자에게 또 말했어요. 어쩌다가 이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파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창녀의 삶에서 건져주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창녀의 삶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내게 있었겠습니까? 나는 더더욱 고독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생활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 또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유대에게 주먹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 깡패에게 물었어요. 아니 여보시오, 어떻게 이렇게 그 폭력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깡패가 말합니다. 예수님이시군요.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뭘 보라는 것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신경질을 돋구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들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결국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감사는 잃어버리고 변명하고 탓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오스카 와일드의 이 단편이 이게 그냥 이런 얘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들 속에 내 모습이 투영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나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감사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 내 첫 번째 본분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감사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이어야 되고 동시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이 살덩어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수렁에서,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자비와 공의이 풍성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이고, 믿습니까? 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구원이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구원이고,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네. 자, 조금 멋있게, 박자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좀 멋있게 다시 한번. 감사는 천국 가는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이고, 그렇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구원이고, 그렇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구원이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구원입니다. 이래야 설교하는 맛이 나는 거지. 좀 재밌게 살자고. 재밌게. 여기 교회 들어오는데 누가 협박해요? 누가 때려? 너 교회 들어가서 아멘만 해보기만 해봐. 너 교회 들어가서 웃기만 해봐.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누가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누가 지키고 그러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당연히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저는 신앙생활의 지론이 늘, 우리 대강교회도 마찬가지.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은. 물론 좀 마음에 안 맞는 부분도 있죠. 물론 싫은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마땅히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딸이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너무 즐겁고 기뻐. 왜냐하면 홀어머니가 자신을 공부하는 걸 뒷바라지했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달려가지고 엄마 합격했어. 내가 엄마 이제는 고생 끝이야. 이제는 엄마 행복하게만 해드릴게. 우선 먼저 엄마 소원 한 가지 말해봐. 내가 다 해줄 거야. 옷 사줄까? 보석 사줄까? 세계 여행 시켜줄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말 들어줄 거야? 들어줄게 엄마. 그러면 주일날 나랑 교회 가자. 너 교회 다니는 게 내 첫 번째 소원이야. 그래가지고 그만 교회 다니면 되지 뭐. 내가 엄마 소원 못 들어주겠어. 그래서 교회를 한 달을 4주를 열심히 교회. 한 달이 지난 교회 가야지. 엄마가 말해. 이제는 안 갈래 엄마. 아니 왜? 엄마 교회 가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다 좋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교회 가니까 온갖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워하는 게 있고 큰 소리가 나고 교회가 아니라 시장바닥인 줄 알았어 엄마.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싸우는 링인 줄 알았어 엄마. 왜 교회는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리 지르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야 너는 겨우 한 달 다니면서 이 엄마가 평생 본 것만을 봤구나. 그런데 이 엄마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거는 주님을 봤기 때문이야.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봤기 때문이야. 너도 사람들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보도록 해야지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 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지고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다른 감사를 가져오는 견인차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고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의 말이냐. 여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거 막 엄청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빈들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배가 고파.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뭘 좀 먹여야 되는데 거기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알갱이, 보리떡 뭐 이딴만한 거 5개 있었던 게 아니고 아이가 먹을 만한 아마 우리 팥수수떡 아시죠? 아마 그런 정도. 모찌떡도 클 거야. 모찌떡 5개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팥수수떡 알갱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걸로 모든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원인이 뭐였습니까? 감사였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잖아요. 감사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풍요가 있어요. 그래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감사의 축사. 이 감사하기 전과 감사한 후가 엄청나게 다르게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감사하기 전에는 가난했어요.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 근데 감사하고 난 후에는 배가 부르고 또 남았어요. 그러니까 부요가 되어졌어요. 부요. 감사하니까 부요로 부자가 되어졌다.
감사하기 전에는 배가 고파. 근데 먹을 게 없어. 좌절과 절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기쁨의 찬송이죠. 소망의 찬송이죠. 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구나. 소망의 찬송으로 바뀐 겁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부족함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하고 나니까 이제는 풍요로움으로 넉넉함으로 달바꿈되어졌어요. 감사하기 전에는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는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감사하기 전에는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는 빈곤의 언어가 감사하고 난 다음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이런 풍요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모자랄 것 같다는 염려의 말이 이제는 남았나이다. 즐거운 비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중간에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만 하여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만 해도 풍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내용이 온통 감사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도록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저희들의 입술 위에 늘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는 기적의 역사 속에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